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2절로 38절까지 말씀.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2절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어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같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축구에 관한 TV 프로그램이 하는데 러시아의 축구 그 광들이 있어요. 헐리건인가요? 훌리건인가? 아비가 1이에요. 제가 이거 잘못 썼더라고요. 나발 바꿔주세요. 나발과 아비가 1, 아비가 L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영국이죠. 영국의 축구 광들, 헐리건들. 이 두 팀이 국제 경기에 붙으면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러시아 홀리건들이 야 이번에 축구 경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추운 눈밭에서 우통을 다 벗고 갑자기 한 5명 대 5명이 막 이렇게 이러고 건초하듯이 오더니 돌격! 그러더니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러시아 사람들인데 자기네들끼리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축구할 때 싸우려고 그럽니다. 축구는 보는 거지 왜 싸우냐? 그냥 보면 재미가 없대요. 그냥 보면 재미가 없고 응원을 하더라도 치고받고 하면서 보면은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서 죄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평소 때도 자기네들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싸우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름을 느낀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네.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그거 갖고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싸워야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꽉 치고받고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코피 터지고 막 어디 날아가고 그래도 막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평화를 좋아할 것 같고 전쟁을 싫어할 것 같은데 인류 역사에 보면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인간의 특별히 뭐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속성 가운데 때리고 죽이고 짓밟고 그리고 뭐 없어서가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도 뺏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이거를 교묘하게 뭐 잘 이용한 사람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 사람. 일본을 다 평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 남자들의 이 성품을 잘 이용해가지고 더 이상 이 섬에는 뭐 정복할 그 나라가 없다. 그래갖고 우리 명나라로 올라가자. 조선은 그냥 길만 비켜주면 된다.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자. 이거를 왜 이렇게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전쟁에 미쳤는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남자들의 그 전투심을 잘
전쟁하면은 거기서 뺏어온 여자들은 다 니네 거, 거기서 뺏어온 재산들은 다 너네 거, 나에게 줄 필요도 없다, 나한테 조금만 갖고 오고 다 너네 거다 하겠는가? 그럼 막 미친 듯이 일어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표현이 미래 죄송합니다. 어리버리하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기 좋아하는 평국민들, 그런 거를 교묘하게 심리를 잘 이용하는 이 정치인들,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런 정치인들과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만나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나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맞고만 살래, 죽여버리자. 사람들이 그러자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따라다니.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안 하면 좋고 평화를 다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0명이 평화를 원하고 1명이 싸우기를 원하면 나머지 9명은 그 1명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비극.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당시에는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군인이 있다고 해봐야 왕이나 궁궐이나 지키지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요새 말로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사설 경비업체를 어서 돈 내고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군인들을 아예 사병이라 그러죠.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한테 뺏겨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이 왕이 되던 시대 이야기.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군대들도 많이 양성하고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치안을 많이 정비하기는 했지만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어디 지나가던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도 말도 못하는, 자기네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시대에 어느 동네에 마온이라고 그랬죠. 마온. 2절에 보니까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았는데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2절입니다. 양이 3,000마리. 부자죠. 2절.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정된 내 집이라고 하는 곳이 웬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을 빼놓고 대부분 양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풀 따라서, 그냥 꽃 따라서 점점 겨울이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또 여름 되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마온의 부자인 한 사람, 이름이 3절에 보니까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갈멜에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양을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 계란이 문제가 되는 것도 가둬서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가둬서 키우는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염소들이 3,000마리 정도 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흩어져서 있다가, 목자는 1명, 2명, 많아봐야 한 10명 정도 되겠죠. 10명에서 한 100마리씩 이렇게 보면서 군데군데 떨어져서 있다가 늑대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사자가 오면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똘똘한 그 양치기들이 가가지고 다윗 같은,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입을 벌려가지고 죽은 시체라도 꺼내왔대잖아요. 그 정도로 용감한 양치기들이 있지 않는 한 다 뺏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부자인 줄을 알고, 부자가 많지 않잖아요. 동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앉아갖고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때려가지고 뺏어오면 되지, 몰라 일을 해. 사람이 힘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약한 생각이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누가 법적으로 나를 막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힘이 있고 나를 따르는 무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도둑놈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맨날 재산 뺏고,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이름은 깡패요, 하는 일은 돈 뺏는 건데 이거를 싹 바꾸죠. 사업으로 딱 바꿔가지고 내가 안 뺏을게, 내가 안 뺏고 너를 오히려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얼마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뺏기 전에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깡패, 나같이 다른 깡패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 다 지켜주고 못 가져가게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정기적으로 양 몇 마리 우리 아이들 먹을 수 있게. 그래갖고 이게 합법적인 깡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지금이랑. 지금도 무슨 영업 관리한다고 무슨 그 지하 세계에 가보면 나이트클럽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주먹으로 관리하고 적당한 금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어차피 내가 이 사람한테 납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른 깡패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그냥 그런 사설 경비업체 같이 깡패 하나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으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니까 아마 요당 동쪽이겠죠? 그쪽인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다른 나라 군인들이나 외부에서 침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물건을 몰래 훔쳐가고 하는 것을 그냥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 한 600명이 여기 딱 진치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나발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죠? 자기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1년에 얼마씩 갖고 와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점점 더 거부가 돼가는 겁니다. 누구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원래 부자였지만 더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저렇게 안심하고 양치고 하는 것은 저건 다윗이라고 하는 군대가 딱 있으니까 아주 못 건드리는구나. 근데 다윗이 더 괜찮은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게, 그것에 대하여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얼마 갖고 와, 얼마 갖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도 좋았겠죠. 그 부인 아비가일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저 사람 덕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와서 청한 적도 없지만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네. 안 되니까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금요일에 세미나를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소문이 굉장히 잘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커피숍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또 뭐도 들어오고 이거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거를 수익 구조로 보고, 서점,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서점,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게 낫다. 바깥에서 교회에서는 월세나 아주 조금의 수익만 받고 건물이 공간이 있으면 차라리 외주를 줘서,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싶으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잘 안 된대요. 문제는 잘 안 되고 났을 그 다음인데, 외주로 들어왔다가 잘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계약 해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교인이 안 되면 이걸 교회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싹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교회에서 이걸 도와주면 안 되고, 그냥 제대로 그 교회에서 수익 이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딱딱 맡겨버리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 외부에서 이 가게가 잘 되면 전혀 교회랑 상관없는데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하나가 원래 그렇대요. 그 가게가 하나가 성장하면 그 옆에 있는 가게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네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 아주 잘 되는 식당, 백종환 씨가 그 운영하는 식당이 여기 딱 있다. 주변에 거기 식당이 잘 되니까 덕을 보려고 어마어마한 식당, 다른 종류의 것들이 뚜루룩 쓴다는 거예요. 이 식당 때문에 안 되는 데가 분명히 한두 군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람을 끌어주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잘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딱 들어오고 나서 여의도의 상권이 그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다 여의도 손봉교회를 심지어 누군 다녀주고 힘들다고 뭐 헌금해주고 뭐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후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의도 손봉교회가 이 지역에서 떠나면 우리는 끝장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어느 교회는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욕먹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굳이 막 딱 말하지 않아도 저 교회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성도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그 교회 다녀야 또 때로는 손님을 끌기도 하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또 한두 번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믿는 방법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서 자꾸 소문이 좋아지고 그 교회에 막 그 주변으로 상권이 살아나고 막 이래야지, 그냥 무조건 다 망해서 나가면은 그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나발과 아비가일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그 축복과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일하게 딱 하루 양털 깎는 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과 설날과 같은 양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날입니다. 명절이에요. 명절 날은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구두쇠들도 명절 때는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거지들도 다 모아다가 공짜로 먹게 하는 게 명절이에요. 그죠? 다윗이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딱 그날 하루.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양심이 없어도, 이건 양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양심이 없어도 잔칫날이고, 더군다나 내가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켜줬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지켜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켜준 걸 이 사람들이 알 텐데, 그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 소년들, 그러니까 부하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역적같이 그렇게 사울도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주인한테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깡패들 많다. 근데 난 누군지 모르겠다. 완전히 이거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단순하게 없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기 싫다도 아니고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줄 떡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잘못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지의 길을,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혜롭다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 뭐 그것도 맞아요. 저 사람은 지혜로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1년 365일 24시간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 1년 365일 24시간 미련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지혜롭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혜로우니까 이 정도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람이 사업 수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딱 한순간 그가 여러분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해요. 지금은 여러분 누구 뒤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밀어주고 뒤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 편에 섰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는 해 사울 뒤에 딱 서가지고 이제 막 뜨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벌벌 잃었고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능력 없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그냥 깡패에 불과한,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부인인데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한 얘기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26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26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주도 살아계시거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친히 보복하는 일, 지금 다윗이 나발이 꼴보기 싫으니까 죽이러 왔거든요. 그렇게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아비가일은 나를 통해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원수들, 나발이죠. 나발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내 주를 헤아려 하는, 다윗을 헤아려고 하는 원수들은 다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9절 볼까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다윗이에요. 내 주가 다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기가 막히죠.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고 있죠?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다윗이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지금 했다고 해서 화가 났는데, 그의 부인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거의 예술적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다윗이요, 당신이 친히 가서 죽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다윗이 지금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처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를 아비가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이 친히 사울도 보복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저까지 미련한 나발 같은 사람 죽이러 옵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로 물리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이건 대단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용서하옵소서, 저 사람이 뭘 몰라가지고 이 정도 되면 남편 욕밖에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남편 욕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정말 말 그대로 들여다 놨다 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당신이 왜 사울과 싸우지 않고 지금 도망 다니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당신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스스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던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 하나 죽여서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네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기억을 내가 하고 있다. 돌려 말하면 뭐예요? 미련한 사람 하나 죽이지 말고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다윗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이것은 하마만 정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욕도 아니고, 정말 이 아비가일이 남편을 싫어했으면 죽게 내버려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결국 나발의 가장 큰 잘못을 이야기하라면 첫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 여러분, 내가 아무리 60, 70, 80, 90 평생을 지혜롭게 살아도 마지막에 여러분 딱 한순간 잘못된 결정하면 감옥 가는 게 인생입니다. 총 맞아 돌아가시면서 인생의 모든 그 업적을 다 뒤로 한 채 평생 잘못된 딱 그 결정 하나로 역사에 아주 그냥 그 안 좋은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지혜로운 선택이 있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 아비가일과 나발의 차이는 여기 있었어요. 하나만 더, 두 번째 살펴보면 나발은요, 지혜롭지 못한 선택과 함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걸 가지고 뒤에 보면 뭐 하고 있죠?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 구두쇠가 아닙니다. 그가 원래부터 겸손하고 무슨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다윗한테 줄 거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엉뚱한데 돈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요, 단순하게 저 사람 무슨 검은소한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 이상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제대로 된데 제대로 써야죠.
그래서 나발과 아비가일이 극단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지 않았고, 안 쓰고 계속 뭐 이렇게 차라리 쌓아놨으면 나을 걸. 그것도 아니었어요. 쓰잘데없는데 돈 쓸 거 다 쓰고,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건 다 쓰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정작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뒷부분 보면은 봅시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누가 치시니? 다윗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이 나발을 그냥 직접 치고 심판하고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직접 가서 그랬다면 여기를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좀 치사하다. 그거 좀 지켜주고 공짜로 지켜주는 것 같이 하더니 돈 안 줬다고 가갖고 사람을 죽여? 다윗 나쁜 놈이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전에 그런 다윗이 욕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다 차단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발과 같은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뭐 더 나은 교회가 뭐 이만큼은 잘해왔고 부자였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온 거 맞아요. 나발이 그랬습니다. 나발이 여러분 가난병이 뭐 맨날 뭐 했다만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부자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딱 한순간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울과 함께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다윗 뒤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은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가진 게 없거든요. 600명의 여러분 그 신원 조사 나오잖아요. 뭐 억울하고 원통한 자, 한마디로 오합지졸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궁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 사울 옆에 우글우글 붙어 있었어요. 나발도 세상 표현으로 하면 똑똑했겠죠. 지혜로웠겠죠. 그러니까 다윗 옆에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순간에 지혜롭지 못한 선택, 써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고 엉뚱한데 여러분 투자하고, 엉뚱한데 돈 갖다 놓고 엉뚱한 짓 하고, 결국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 무시무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특히 더 전 눈치채셨으리라 믿어요. 네, 우리는 이제 위대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앞서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달려오고, 물론 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다고 오늘 나발처럼 뭐 하나님이 뭐 치시거나 제가 겁주려는 건 아니고, 지혜는요 여러분 매 순간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34년인가요? 43년 죄송합니다. 43년 동안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막 아픈 사람이 병마가 쫓아나가기도 하고, 거의 뭐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보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훌륭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심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면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 그 선택의 중심에 또 저와 또 우리 당회원들과 재직회원들이 있겠죠.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나발과 같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비가일과 같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내 선택이 항상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는 지혜롭지 않았지만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 지혜로운 선택으로 더 나은 교회가 100명을 넘어서 1000명, 10,000명까지 성장할 수도 있고,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져갖고 웬만한 것도 다 들어주시니까 어떤 때 제가 너무 두려워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다윗과 같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600명 오합지졸과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별거 없는 우리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사울은요, 여러분 군권에서 뭐 지혜롭고 나발과 같은 사람들 수백 명 데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아비가일과 표현처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29절 다시 한번,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더 나은 교회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29절이에요. 내 주의, 더 나은 교회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물매가 한 방으로 골리앗 무찌르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시고 더 나은 교회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결단, 그리고 나발과 아비가 잘 비교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로운, 검소하고, 때로는 아낄 때 아끼고, 쓸데없는 데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돈을 정말 잘 써야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는 정말 우리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찬양하고 바로 우리 이어서 폐회하고 마칠게요. 광고를 할까요? 이번 주죠. 돌아오는 금요일 8월 25일은 연합기도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될 일도 여러분 기도하지